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옥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마철이라 많은 비가 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처지 찾아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52번 시편 11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신 것을 찾사오니 주의 이름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은혜들을 내게 받으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나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웃기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걸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한데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은 비가 내려 홍수가 난 곳이 많았지만 특별히 저희들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어려움 당치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홍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 참으로 정치계의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옵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재난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국회로부터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당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참으로 우리 모든 민족들이 편안하고 민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저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참으로 좋은 지혜를 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국회로부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민족이 더욱더 강력한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살기 좋은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번개와 천둥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가고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이나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아파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곳에 나와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한마디 들으면 열마디 깨달아 하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제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같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참으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반주자, 지휘자 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12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첫 글자만 외우면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12 사사들을 어떻게 다 외울 수 있습니까? 그 역시 첫 글자만 외우면 금방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옷에 산득이 돌야 입엘 앞삼. 쉬워요. 뭐 그냥 그렇게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외웠으니까 다 외웠지. 지금 외우라 그러면 힘들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가 누굴까요? 아마 기드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드온은 300명 용사로 대단히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큰 교회에 한번 있어 봤어요. 초동부에서 있었는데 교사가 2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장 집사님이 계시는데 교사들을 모아놓고 교사들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드온 300명 용사가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도 기도원 300명 용사가 됩시다. 맞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300명 가지고 무찔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 엄청난 거죠. 어떻게 그 300명으로, 그것도 무기도 없었어요. 무기가 뭡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요.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항아리는 살림 도구죠. 예? 간장 담아놓고 된장 담아놓고 그리고 횃불, 등불입니다. 등불, 환하게 비치는 등불. 그리고 나팔은 그 당시에 신호였잖아요. 신호하는 거. 생활용품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터에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애국합시다, 애국합시다 사는 사람들 보면 거리에 길거리에 휴지도 다 버리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애국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로 애국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잘 믿는 것이 애국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빨리 돌아다녀 보라. 그 중에 의인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상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으로 위협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많고 적음, 과학에 발달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초신자들은 일 못해요. 단지 몇 사람입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도 한 몇십 명 정도가 일을 하는 것이지 다 똑같이 일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작은 숫자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300명 용사가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작은 숫자의 소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 이거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죄 이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달라 그러면 이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100명, 그 100명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마음입니다. 기도원이 지금 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서 나라를 구했는데 그러면 이 기도원이 이런 용사가 된 것은 어떻게 그런 용사가 됐느냐?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옛날에 그런 책도 많았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려면 그렇게 훈련받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기도원을 바라보면 기도원 역시 태어날 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고 태어날 때는 정말 쫄짱부였습니다.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아주 쫄짱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참 이렇게 큰 믿음의 용사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기도원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처음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오늘날 아무도 기도원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원래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의 압제 아래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말씀합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락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포도주 틀은 쬐끄만 거, 한 요만한 거죠. 그러나 밀을 타작하는 것은 큰 타작이죠. 이건 뭐 큰 공장 같은 그런 데서 크게 타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그 작은 데서 타작을 하느냐? 다 빼앗기니까. 보기만 하면 밀을 다 빼앗깁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면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을 타작 안 하는 척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밀 타작을 살짝 해서 자기 먹을 것만 쬐끔만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11절 말씀처럼 큰 용사였다면, 처음부터 큰 용사였다면 아마 독립운동을 한다고 막 소리 지르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끌어모았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칼로 찔러 죽이면서 싸우면서 본을 보이든지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뭘 했다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거 어떻게 타작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톱깎이로 밀을 하늘 깠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손톱깎이로 밀을 하늘 이렇게 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와 같이 기드온은 처음에는 형편없는 쫄장부였습니다. 미디안에게 억눌린 그 이스라엘에게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그런 쫄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쫄장부가 어떻게 큰 용사로 이렇게 거듭나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큰 용사로 얼마든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들 앞에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인데 왜 자꾸 불순종하느냐,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잘못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원래는 큰 용사가 아니었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이 소명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도 가져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시면서 아직까지도 미약한 상태예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먼저 뭐를 해라? 우상을 찍어라.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려라 말씀합니다. 용사가 아닌데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먼저 깨끗하게 하라 말씀입니다. 먼저 우상을 다 치우라는 겁니다. 그 가족에게 있는 우상, 그 민족에게 있는 우상, 우상을 치워야, 그래야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정말해서 우리 자신들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죄부터 청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쳐부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쳐부수려고 그랬어요. 작은 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 범죄자를 색출하라. 범죄자가 있는 한 절대로 앞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범죄자 아간을 색출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쳐부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없애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기드온은 아직까지도 큰 용사가 아니었고 쫄장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우상을 쳐부수긴 쳐부수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밤에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함으로, 우상을 쳐부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도 보면 부적을 어느 집에 붙여놨는데 두려워서 그걸 못 떼요. 아니 그걸 왜 못 띱니까? 그냥 그 종이 쪼가리인데 그냥 못 떼가지고 뭐 불살라 버려도 되고 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두려워서 그걸 못 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상이 있는 것이 두려워서 우상이 우리를 해칩니까? 아니 돌멩이가 뭐 어떻게 그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걸 두려워서. 근데 사람들이 두려웠겠죠. 이 사람이 두려워서 용감하게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도 좌우지간 다 찍어 없애야 돼요. 뭐 낮에 행하든지 밤에 행하든지 좌우지간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들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걸 일단 다 없애야 돼요. 돈이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이, 아니면 우리들의 직장이, 우리들의 가족 식구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그 아들, 정말 백세에 낳은 금쪽 같은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아들을 나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리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그 아들을 정말 원해서 그랬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 전에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이면 또 다시 살리기 힘드니까 살아있을 때 아예 못 죽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심지어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징계로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하여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괴롭게 만들겠습니까?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것을 보면 바로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 참 잘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의 모든 내용들은 어려움 당하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 평안하게 되면 또 범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돈이 많고 편안한 게 이게 문제예요.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생집에 들어가? 어떻게 술을 함부로 마실 수가 있어요? 범죄 못하죠. 돈이 많으니까 다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홍수가 나고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참 역사상 가장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누가 비를 만듭니까? 누가 홍수를 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가 하도 싸우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지들의 자존심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아니,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셨으면 여당 야당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이런 사명이 있는데 그건 한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당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 뭐. 여러분, 최봉성 목사님 아십니까? 원래는 최권능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대단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70교회나 개척을 했답니다. 이분이 우리 총신의 모교되는 평양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천당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예수천당, 그 당시는 그게 다 먹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예수천당,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천당 가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대요. 이 교장 선생님은 머리에 든 게 많아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최봉수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를 따지느냐? 목사님, 천둥과 번개는 누가 치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최근록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욥기서 37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을 만드시고 치도록 하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당연히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을 만드시지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좋지도 않는 천둥과 번개를 왜 치도록 하십니까? 그야 우리 인간들이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경고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옳거니 잘됐다 그러고서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번개를 쳐야지 왜 나무에게 칩니까? 그러니까 이 최근능 목사님이 갑자기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말문이 탁 막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만들었잖아요. 4개나. 예,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고 할 말이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니까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 잠깐 물어보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게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떠들고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교탁을 치지 않습니까? 아니, 말 안 듣는 애들을 때려야지 왜 교탁을 때립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쳐야 되지만 경고로 나무에다가 치는 것을 나무에다가 경고를 이렇게 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그 최근록 목사님의 그 지혜에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됐대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경고가 왔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없애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바로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모든 죄를 먼저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 용사가 되는 그런 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우상을 다 부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큰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여자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네. 안 그렇다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냥 막 돈을 쓰고도 오히려 기쁨이 넘치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될 겁니다. 우상을 부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단을 쌓아야 됩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단을 쌓지 않았더라면 우상을 부쉈다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단을 쌓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제가 참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막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찬송을 부르고 옆에 사람 쟤 왜 저래 좀 이상하다 막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의 앞길에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도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으니까 단을 쌓게 되는 것이고, 솔로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참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왕이 됐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후에 천국 가서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먼저 예배를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강림해야 돼요. 정말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그 쫄장부에서 막 두려워서 떠는 이런 쫄장부에서 큰 용사가 되는 이런 모습이 어째서 됐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그런 큰 능력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그래야 이런 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원래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여자들 앞에 서면 더더욱이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출세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이렇게 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 능력, 제 본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첫 번째 신학 다니면서 첫 번째로 원했던 것이 뭔 줄 압니까? 5분 설교를 원고 안 보고 하는 것이 제 평생 소원이었어요. 5분 설교. 지금은요, 하루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차례대로 이렇게 하면 맥잡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얼마든지 큰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자 더 이상 쫄장부가 아니라 이제는 큰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을 치는 그런 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인구 필요 없다, 300명만 필요하다,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명받는 그 장면만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정말 자기의 본심은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자기의 본래 성격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관원들 앞에서도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강력한 그런 신앙의 용장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째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신앙의 용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표적을 보이면서까지 확신을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36절에서 40절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도 이 기도원은 아직까지도 쫄짱보기 때문에 표징을 구했습니다. 무슨 표징을 구했는가? 두 가지를 구합니다. 그 첫째는 타작 마당에 이제 양털 뭉치를 두고 사면은 마르게 하고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6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마당에 양털을 갖다 놨어요. 양털을 갖다 놨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데는 이슬이 없도록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슬이 한꺼번에 쫙 내리면 다 같이 마당이나 양털이나 다 같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있고 마당에는 없도록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것을 응답을 하십니다.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양털에만 물이 가득히 있어가지고 짜니까 물이 막 이렇게 한 가득이 됐어요. 땅 사면은 다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바라보면 깜짝 놀라서 당장 무릎을 꿇고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구합니다. 반대로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39절에 기도원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주여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노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내가 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기도하고 또 기도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이게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명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 표징으로 확신을 원하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징을 바라보고 이제 기도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그 300명을 가지고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무기도 없고 뭐 군대들도 다 변변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사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 이런 무슨 표징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표징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바라보고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모른다면 목사님이 사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어요. 이거 하시오, 집사님 되시오, 장로님 되시오. 이 사명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이렇게 바쳐라, 직접 말씀하세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7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굴 통해서? 사자들을,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얘기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뭐 독자라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목사가 그 독자 들이세요. 그러면 뭐 11조 하라 그래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명을 드리라 그러면 시험 안 받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11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원이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역사에 남겨지는 참 큰 인물이 됐습니다. 모세도 보면 사명을 받을 때에 도무지 나는 자신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불순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게 합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문둥병이 되게 하는 이런 기적을 나타내서라도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들의 이름도 역사에 길이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모를 때 이렇게 성경 66권으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사에 평강을 더하시고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이 귀한 사명을 받아 300명을 가지고도 그 많은 숫자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들의 나무 정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한 나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하던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 서리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11조 감사 선교 건축 추정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몸 마음 모든 정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1조 드린 그 손길 위에 우리 주님 복 주옵시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머리가 될전저 꼬레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서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지키시옵시고 날마다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도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터마다 하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선교연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들이 살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식탁이 풍요롭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물질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더욱더 성장해서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대단히 많이 옵니다. 습기 차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중부에 예상치 않게 엄청난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일에 교회에 오시는 분은 누구든지 습기 제거제에 물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습기 제거제가 가득 차는 게 하루가 안 가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시면 날마다 이렇게 좀 버려주시면 교회가 더욱더 쾌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습기제가 없었을 때는 곰팡이가 엄청났어요. 막 의자들마다 다 곰팡이 나가지고 날마다 와서 막 닦고 벽에도 곰팡이 나서 막 닦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거 아무도. 예, 습기 제거제를 해놓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날마다 혹시나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을 버려주시고 다시 꽂으면 또 작동을 합니다. 오늘 오후 설교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이창호 선교사님 정은주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모이시고 한 사람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대표자 회의가 있게 됩니다. 잘 준비하시고 좋은 안건들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목자 모임이 18일 화요일 반석 위에 창대한 교회, 반석 위에 창대한 교회, 참 이 교회 이름이 좋습니다. 거기서 모이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남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순 권사님, 권길자 권사님, 김순태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윤홍 집사님께서 2달 만에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갑네요. 김윤홍 집사님도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인사하세요.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축복하시고 이따가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아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